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하여져서 같은 말씀에서도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말 그대로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에 대한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감상하는 것과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감상하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죠.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다양하게 그 작품을 즐길 수가 있고 더 깊이 있게, 더 폭넓게 그 작품을 즐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사진 한 장을 보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돌이 무슨 돌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페인트통에 빠졌던 돌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돌을 잘 갈고 닦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네, 뭔지 이제 슬슬 감이 오실 텐데요. 이게 청금석, 파란 금이라고 불리는 청금석이라는 보석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이아나 루비 같은 그런 급에 속하지는 않고 돌이죠. 뒤에 석이 붙으니까 돌이기는 한데 보석류에 속하는 그런 돌입니다. 색깔이 아주 이쁘죠. 파란 게 되게 평범한 파란색인 것 같은데도 뭔가 이렇게 빠져드는 듯한 그런 아주 새파란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화질이 조금 아쉬워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찾아보시면 색깔이 아주 파랍니다. 저기 뒤에 보셔도 좋고요. 아주 이쁜 그런 파란색이 나옵니다. 이게 청금석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청금석 액세서리를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보석은 보석이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로 드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음 작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최근에 들어서 많이 유명해진 그림인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이름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모델 이쁘네, 그리고 그림 제목처럼 진주 귀걸이를 했네, 반짝거리고 있네, 그리고 그렇게 감상하실 겁니다. 그림 잘 그렸다, 그 정도로 감상하시고 끝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전에 그 라피스 라즐리 청금석에 대한 지식을 살짝 들었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파란색 머리띠, 반다나라고 하는 그 머리띠가 눈에 띄시죠? 파란색으로 파란 색감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저 뒤에 보시면 진하게 파란색인데 저 작품의 저 파란 머리띠의 색감을 실제로 보면은 남다른 색깔이라는 남다른 물감을 썼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료로 썼을까요? 네, 청금석을 원료로 썼습니다. 라피스 라즐리 그 청금석을 갈아서 기름에다 섞어가지고 이제 물감으로 사용한 그 물감이 바로 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그 반다나 머리띠의 색깔로 쓰였다는 것이죠. 아주 파란색이 예술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면은 단순하게 그림을 보고 저런 그림이구나라고 즐겼을 때보다 조금 더 이제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또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 저 뒤에 검은 배경들이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밝혀진 소식인데 저게 그냥 까만색 칠한 게 아니랍니다. 저기에 아주 검은색에 가까운 정도로 초록색이 짙은 벨벳재의 그 커튼이 그려져 있대요. 근데 그 커튼이 아주 짙은 벨벳, 또 벨벳은 여러분들 질감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게 햇빛이 안 들 때는 조금 이렇게 어둡게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표현한 건데 전체적으로는 그냥 까맣게 보이는 거죠. 특히나 우리 또 화질이 조금 떨어지면 더 아쉽게 보이는 거죠. 그런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이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재밌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살짝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예화인 것이죠.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제 슬슬 감이 오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칠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동을 하셔서 사역을 하시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바로 부딪혔어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표적을 보여보라고, 당신이 하늘에서 온 사람이면
표적을 보여라 그런 식으로 이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 달마누다 지역에서는 많이 활동을 못 하시고 곧장 이동을 하셨어요.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하셔서 곧장 이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그 일들이 조금 급하게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급하게 배를 띄우면서 식량을 준비하는 걸 잊었어요. 준비할 틈도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가다 보니까 떡 한 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게 고민이에요. 야, 우리 강 건너가면은 지금 또 시간도 많이 지고 갈 텐데 우리 지금 떡 한 덩이밖에 없어서 어쩌지? 지금 제자들에겐 그게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문득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한 말씀을 툭 던져주셔요. 제자들은 지금 관심사와 그 알고 있는 지식 전부가 뭐에 쏠려 있습니까? 먹을 거에 쏠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떡 한 덩이밖에 없는데 어쩌지? 이게 지금 고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야, 이게 주님께서도 아셨구나. 예수님이 우리 꾸짖으신다. 야, 식량 준비 안 했다고 우리 야단치신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게 알아듣는 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답답하시니까 또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너네 지금 5병이어의 기적 봤잖냐? 그때 얼마나 남았어? 7병이어 때는 얼마나 남았어? 그런데 지금 떡 하나 있는 게 문제니? 왜 아직도 못 알아듣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계셨는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한마디 툭 던지셨을 때 그것을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것도 못 알아들을 만큼 무지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나름대로 그 제자들도 나름대로 학식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나 이런 사전의 지식들이 중요하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다른 사람들은 그 밭을 봤을 때 그 밭에 대한 평가가 평범할 겁니다. 땅 좋네. 모양도 이쁘고 보니까 길가에 위치해서 입지도 좋고 이 정도 땅이면 한 이 정도 가치는 할 거야. 여기까지의 평가에서 머무르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 밭을 갈았던 농부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압니다. 그 알기 때문에 그 밭의 진정한 가치는 땅의 모양이 어떻고 입지가 어떻고 그 땅의 그 흙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더라도 그 밭을 사야만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진주 장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주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주인은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주 장사가 와서 딱 보더니 야, 이 진주는 진짜 범상치 않은 진주다. 이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사더라도 남는 장사다. 그러니까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 이거 사겠다 하니까 기꺼이 넘겨주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진주의 진짜 가치를 알았더라면 안 넘겼을 수도 있는 겁니다. 천국은 이렇다라는 이 두 이야기가 다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쫓아가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셔도 예수님을 그냥 좋은 선생님 정도로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술 작품 하나를 감상하더라도 그것에 관한 지식이 하나 늘어갈수록 그 작품을 감상하는 감상도 더 깊어지고 풍부해집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이 그림을 감상을 하면은 야, 이거 채색 어떻게 했네? 야, 여기는 이런 기법을 썼구나. 그런 것들을 감상하면서 즐거워하죠. 또는 이제 보석 장사, 보석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아까 그 그림을 감상했으면 야, 저 정도 진주면은 아마 이 정도 가치는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감상했을 겁니다. 혹시는 또 글을 쓰는 사람이 그 그림을 감상했더라면 저 소녀가 어떻게 해서 진주 귀걸이를 걸게 됐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감상을 하겠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감상하는 방향도 달라지고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도 달라집니다. 보다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되고 그 작품을 그냥 괜찮은 작품이었다라고 넘어가는 것보다 정말 인상 깊게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새벽, 수요일, 매 주일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론으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더 이해하고 더 깊이 감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것을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만약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있었더라면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한번 부딪히고 나서 이렇게 오셔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만약에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매번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말씀을 듣는 것도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내 삶의 어떤 순간에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깨닫고 또 마음 깊숙이 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정형화된 말씀, 즉 이 성경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설교 말씀은 이 성경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순서에서도 보면 성경 봉독부터 하고 그 다음에 찬송 하나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시작하죠. 말씀부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본문 말씀 읽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배에.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들에는 많이 쓰는 설교의 방식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 설교고요. 두 번째는 강해 설교입니다. 주제 설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들로 근거를 들어서 제시하는, 그게 바로 주제 설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의 본문을 가져와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또 이제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제시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 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최종적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시하면서 최종적인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라고 제시하고, 이 사랑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주제 설교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90년대까지 설교의 주된 방법을 이뤘었던 3대지 설교가 나와요. 설교 딱 서론, 본론 나갔을 때, 자, 첫째는 쭉 나오고, 둘째는 쭉 하시고, 셋째는 쭉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는 이 3대지 설교 방법, 거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강해 설교는 어떤 방식인가 하니, 그날의 본문의 말씀을 주제를 정해요.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을 보다 정확하고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어떤 방법들을 쓰이냐면은 역사적인 배경, 쓰여진 원문, 헬라어 원문, 아랍어 원문, 그런 원문들을 쓰죠. 원문들을 해석해 보죠. 원문들을 보기도 하고, 또 그 쓰여진 지방,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의 이야기, 아니면 역사적인 배경,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상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본문을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에,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훈은 이겁니다라고 하나의 원리를 뽑아내요. 그리고 그 원리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 석의 원리 적용, 요 3단계의 방법을 3단계의 방법으로 말씀을 이제 풀이하는 게 강해설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즉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설교도 강해설교에 가까운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어떤 설교 방법들이 주로 쓰이는가 하니 예화에 대한 거. 우리 처음에 이제 그림 감상하면서 이제 보석 이야기했던 것도 예화였죠. 또 우리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것 중에서 그 인상 깊은 예화가 있었죠. 그 영국의 그 호수에 있는 오리는 다 영국 국왕 소유의 오리다, 그 얘기, 그거 예화로 들어서 이야기하시면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셨었죠. 그런 것들이 예화입니다. 이 예화 설교는 어떤 거냐면은, 예화는 본문 말씀의 주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보다 쉽게, 그리고 즐겁고 편안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예화 설교예요. 그래서 이 예화를 쓰면은 좋긴 한데, 주의할 게 뭐냐면 예화가 너무 많아지면 이게 설교인지 그냥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게 돼버려요. 좀 주의해야 됩니다. 또는 예화를 쓰다가 이 예화를 쓰고 싶은데 하다가 억지로 껴넣다가 오히려 설교의 주제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려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설교를 들으실 때 예화는 재밌게 들었는데 설교 주제가 뭐였더라 싶은 게 있으면 아마 예화가 오히려 설교를 방해한 그런 케이스가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예화 설교가 그런 설교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설교자의 이야기, 나의 삶의 이야기를 쭉 풀어내는 간증 설교가 있죠. 주로 이제 부흥회나 뭐 그런 데서 들을 수 있는 간증 설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런 거는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한 분씩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런 간증 설교도 있고요. 또 본문의 이야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 동화 들려주듯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는, 주로 이제 그 아동부,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 설교 방식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설교 방식들이 또 하나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 또 이제 구성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자, 2024년 현재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고 나누는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서 벗어나면은 그 설교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그래야만 된다라는 건 아닌데, 물론 감사하는 주제로 설교가 감사로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결론의 교훈을 주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는 정치 얘기가 반이 넘어가요. 그래서 막 민주당이 어떻고 공화당이 어떻고 그 얘기가 반이 넘어갑니다. 본문을 읽고 나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시는가 싶더니 또 정치 얘기로 나가서 문재인이 어떻고 이명박이 어떻고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결론은 뭐냐면 이번 선거 때 누구 뽑읍시다, 그러고 결론을 내리셔요. 이 설교의 결론이 누구 뽑자로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입담이 좋으셔서 즐겁게 재밌게 얘기 막 잘하셔요. 농담도 막 섞어가면서 와, 우리들 재밌게 말씀을 잘해주셔요. 그래서 뭐 1시간도 말씀을 훅 들어요. 근데 말씀 듣고 났더니 무슨 얘기인지 전혀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재밌게만 하시고 설교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던 큰 주제,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주제 말고 다른 주제, 정반대되는 주제를 제시한다면 그 설교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거죠.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교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매일, 매주 또는 하루에도 몇 편씩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몇 편씩 듣는 그 설교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그런 배경 지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또 그러면은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 이제 들리실 거예요. 아, 이 부분이 서론이구나. 아, 지금 예화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 그럼 첫 번째 본론이다. 첫 번째 교훈이구나. 그리고 아, 이제 결론쯤에 이르렀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리실 겁니다. 전에는 이제 시계만 보면서 언제 끝나나 하셨을지라도 이제는 설교의 흐름을 듣다 보면은 아, 이게 지금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구나. 그걸 딱 들리실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실 텐데 주의하실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설교가 좋네, 나쁘네, 설교를 잘하시네, 못하시네, 그걸 평가하라고 제가 알려드린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시편 8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젖먹이의 입으로도 그 대적들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최종적으로 총괄적으로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물론 그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기획위원님들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이 설교의 자리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겸손하게 말씀을,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라고 여기고 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남는 것이죠. 실제로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쓰는 거 정말 어려워하셔서 막 설교가 듣기 힘들 정도로 막 중구난방인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도 잠깐 예화를 드렸지만 진짜 정치 얘기만 해서 절대로 들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이 있는 줄 깜짝 놀랐는데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분이 서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의 선포되는 그 말씀에 더 집중하고 더 풍성하게, 더 폭넓게 이해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설교에 더 남들보다 더 감동받게 되고 더 감화되게 되고 더 은혜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만큼 들립니다. 주님의 말씀 아는 만큼 우리 설교도 듣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더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달게 받고 더 귀하게 받기 위해서 함께 공부합시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새기고 더 많이 감동받았고 더 많이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이 체험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